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힘들고 속상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 줄 압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다른 생각, 다른 행동 그렇게 하면서 몸만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냥 예배에 구경꾼으로 앉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니까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당할 때가 많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로 인해서 어떨 때는 교회에 가는 것조차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어려운 순간에는 더 기도할 수 있었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그 어려운 시간도 참 값진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 완전히 목사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그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속상해서 기도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은 참 훌륭한 교인들이죠. 목사에게 힘이 되고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일으키니까 목사가 재단에 앉을 때마다 부럽고 그럴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그 집사님 좀 변화시키게 그 집사님 성품을 좀 고쳐주시오. 그 집사님 술 담배 끊게 해주시오. 주일 성수 잘하게 해주시오.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교인이 있다는 것이죠. 뭐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든지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좋은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 교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이다. 아니면 나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교인이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레이스 장로교회의 교인들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해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하다가 아무개 장로님 또는 아무개 집사님 떠오르면 감사는커녕 그냥 기분이 나빠져서 기도가 그냥 탁 막히고
아이, 기도 못하겠네. 그렇게 마음이 든다면은 좀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를 하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은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니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인해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오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이게 엔토로고테스 알레데이아스 이렇게 돼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즉 진리의 말씀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데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죽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은 사랑의 특징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도들 간에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우리 교회에서도 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거리상의 문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에 있어서 좀 잘 사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우리가 모두를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이고 한 몸이다라는 그 의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상급으로 또 하늘나라의 그런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대가 아니에요. 아유, 내가 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게가 잘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그런 기대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마치 은행에다가 우리가 저축해 놓은 것처럼 쌓여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확실한 것을 이렇게 쌓여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이기에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비롯해서 나같이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구제불능인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나보다 더 흉악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고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보고 또 다른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에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도시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골로새 지역까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좀 많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시니까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골로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 역시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을 이미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 아닌데 그들 중에 너희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게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소식은 복음을 통한 변화와 성장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변하는 것 참 기쁩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도 기쁩니다. 더 기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는 즉시 열매가 맺히고 자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입니다.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는 그건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의리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명성 때문에도 수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뜻을 쫓으며 순종하며 살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로 인해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복음의 전달자에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 골로새 교회인들과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그런 가르침도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또 함께 로마에 와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바울을 열심히 돕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들을 듣게 되고 또 에바브라 편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은 말씀을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라, 그들의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세워줍니다. 에바브라 역시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또 잘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바울에게까지 전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사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또 인정해주고 도와주기보다는 저러다 말겠지 아니면 저 사람 저렇게 하더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면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장점을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또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뭐 교회의 지시콜콜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용된 그런 사람으로 온 것은 아니죠. 그 일을 위해서는 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목사가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 될지 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참 필요합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가 혼자 기도 열심히 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자들이 준비가 돼야지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탁월하고 여러분들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면 기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계속해서 설 수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정말 생명의 연원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소개해준 사람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값진 상급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시고 복음의 전달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또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남을 인해서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남의 장점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자꾸만 남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다른 사람의 필요나 어려움에 대해서 간섭하기도 싫어하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돌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산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때로는 모가 난 부분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다듬어지게 만드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슬퍼해주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귀한 감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 그것이 가장 귀한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예요. 내 사업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고 감사한 거 많은 것보다 하나님, 내 형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아니면은 또 병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감사한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잘 없죠.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남이 잘 되는 거는 아유 감사합니다. 말로는 띄울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소원들이 표현이 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표현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귀한 것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자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소개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계산이나 연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아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모든 영혼을 향해서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씨를 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